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름질하는 육상 선수가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영국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기독교 신앙의 기초적인 생활의 원리를 문답 형식으로 기록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나도 행복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무한히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 보기에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얘기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그 영국 총회에서 요리 문답서 대요리 소요리가 있는데 어쨌든 이 요리 문답서를 작성할 때 아주 은혜로운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총회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거기에 유수한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막상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참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느끼지만.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도 고민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눈치도 없이 아멘 좀 해보세요. 좀 눈치 없이 이렇게 막 아멘 크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당신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정의와 선함과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회중들이 거기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이것을 대답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성회였죠. 그죠? 은혜로운 성회.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그 문답에서 가장 인간의 중요한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그래서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신앙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도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인정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데 누굴까요? 물론 예수님 가장 기본적인 분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굉장히 닮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우리 2장 2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장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2장 죄송합니다. 3절이네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멘. 이걸 지금 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1절에도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겠다는 자가 이 세상에 없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2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강조죠.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에서 상급은 누가 받을까요? 기준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나 개인주의가 승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걸로 내가 기준이야. 만사가 내가 기준이야. 망하는 길이에요. 신앙은 그거 아니에요. 신앙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는 이름이 뭐예요? 주여. 이름 참 좋죠. 참 좋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멘.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욥이에요. 자, 욥은 우스 땅 사람인데요. 이 우스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아마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에돔 근처, 에돔 땅 근처. 거기에 아라비아와 갈대아 접경지대에 있는 그런 어느 곳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스가 어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그 동편 쪽,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예루살렘은 서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그 어느 아라비아 또 갈대아 그리고 에돔 요 주변에 있었던 땅이다.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족장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은 참 아브라함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신앙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누구를 불렀어요? 욥을 부르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욥을 부르셨어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사장. 그러면서도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하나님은 욥을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왜? 마음이 좋아. 할렐루야. 마음이 좋아. 하나님은 욥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좋아서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그 축복의 끝이 어딘지 몰라. 아멘 하는 분은 크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끝이 어딘지 몰라요. 욥이 그렇잖아.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누구 마음에만 들면 주여 여러분 자녀들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하세요. 넓은 길 가지 말고 자녀들도 좁은 길을 선택하게 만들어야죠. 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욥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축복하시는 종 욥. 여러분, 그런데 이 칭찬이 사탄의 혹독한 시험을 가져와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담겨 있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내를 가장 닮은 사람 누구? 욥.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욥이 어떤 신앙이길래 이렇게 욥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을까? 이거 닮아야죠. 이거 닮아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못 믿는 거 닮지 마세요. 그건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잘 믿는 욥을 닮아갑시다. 잘 믿는 욥을 닮아가요. 자, 그러면 욥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2장 3절에 읽었으니까 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1절. 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스당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기에 또 나오고 처음에 등장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성경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 온전하고 정직한 신앙이에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에게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온전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이라는 말인데 건전하고 올바르고 마음이 단순하고 성실하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가 없어. 참, 여러분, 좀 우리 마음이 섞이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 세상과 섞여. 그러니까 적당이라는 말은요 신앙의 치명적이에요. 적당히, 아이고 적당히 예수 믿어. 미쳐서 믿느냐? 너는 왜 적당히? 이거는요 사탄의 치명적인 말이에요. 순전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말 아니에요. 욥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정직하다는 말은 야샤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의롭다, 순결하다, 바르고 곧다. 따라합시다. 바르고 곧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길이 아니면 뭐야? 안 가. 판단이 정확해요. 영을 분별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지혜롭다. 지혜로워요. 오늘날 아는 건 많아요. 어떤 분을 만나면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느니. 근데 가만히 선택하는 걸 보면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요.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전부 다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지. 마음이 곧아야죠. 정직해야죠.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욥인데 그와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마음이 굽어져 있었고 혼탁해져 있었고 심지어는요 부패하고 포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뭐예요? 악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올곧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죄 없다는 말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올곧다는 거예요. 왜 자꾸 굽어집니까? 왜 자꾸 흔들립니까? 왜 흔들립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과 제가요, 이단에 안 빠지고 세속화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책임져요. 우리 옆 사람 얘기하세요. 오직 예수로 살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시작. 왜 자꾸 섞이냐고 거기에. 세속화라는 게 뭐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지 마세요. 올곧아야지. 저는 큰 교회 목사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아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올곧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정직해야죠. 순수해야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좋아하세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욥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아멘. 마음이 올곧기 때문에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정직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나를 보는 거예요. 옛말에 백전백승하려면 어떻게 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만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별로 회개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병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옛날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한국교회만큼 더 거룩합니까? 지금? 더 정결합니까? 더 깨끗합니까? 더 성숙합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요 눈물로 회개하고 다녔어요. 아멘. 울보교회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오늘 너무 뻔뻔해. 너무 잘난 척해. 그 축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마음이 건전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고 올곧고 성실하다. 이걸 저는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태도니까. 따라합시다. 경건.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는 줄 아세요? 욥처럼 경건한 자를 택하세요. 시편 4편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는 택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 잘 보세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세요. 좋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다 들어. 다 들어요. 아멘 좀 해봐요. 정말. 다 들어요. 왜 응답 못 받아요? 왜 응답 못 받아? 내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니까. 다 응답 받아요. 김상민 목사 그래서 즐거운 거야. 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하면 다 들어주죠. 부러우면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뭐 힘든 일과 어려운 일 다 있죠. 항상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도와주세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누구예요?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면. 자, 시편 그래서 32편 6절에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니까. 경건한 자.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욥이에요. 얼마나 든든할까.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경건한 자가 없어요. 자꾸 끊어져.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요즘 많은 말을 듣는 게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 찾기가 어렵다. 그건 뭐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다 시편 12편 1절을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것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경건합시다. 욥처럼 살아요. 어차피 인생 80 강건하면 80, 90,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80 넘어가면 불안해야. 얼마 전에 아는 교수님 한 분도 갑자기 우리나라 유명한 실전신학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운동을 좋아하셔요. 몸이 아파도 운동으로 이 몸을 푸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분이에요. 아주 시계같이 정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몸이 좀 안 좋은데 안 좋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날씨도 춥고 그런데도 내가 몸을 운동으로 풀어야지 하고 운동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운동하시다가 따라합시다. 운동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가요. 강건하면 80이라니까. 뭘 그렇게 인생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올곧게 삽시다. 살게 걱정하지 마세요. 후회 없이 살아야지. 뭘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올곧게 살면 누가 책임져요? 다 책임지시다.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더 한탄한 소리가 나요. 더 한탄한 소리가 뭐냐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다고 했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볼 때 걱정스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찾아도 없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 비판하지 말고 내가 경건한 자가 되면 돼요. 손 한번 내보세요. 이것도 순종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손 한번 따라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내가. 그게 바로요. 온전하고 순전한 그 욥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왜 그래? 그거 가야지. 남 탓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교회 막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욥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냐?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신앙.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2장 3절 욥기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 아멘.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경외. 여러분 이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잘 들으세요. 경외는 어떤 거냐? 내가 경외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조금 이거 아시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으로 주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안 할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질 때 내 속에 뭐가 생겨요? 경외함이 생겨요. 이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뭐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이 보좌를 볼 수 있냐? 이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따라합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인간의 경외하는 마음의 그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무시하고 거룩한 상징들을 다 파괴시켜요. 얼마나. 그래서 나는 요즘 세상에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도 항상 조심스럽지만 오늘 걱정스럽습니다. 참 걱정스러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의 날을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 성직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는요, 거룩한 상징들이 파괴되는 시대예요. 목사도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좋은 신랑감 순위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목사가 4위인가 됐었대. 야, 내가 그런 시대도 있었대. 좋은 신랑감 중에 목사가 몇이요? 근데 그 위에도 다 사자예요, 사자. 의사, 변호사. 근데 목사도 들었대, 4위. 지금은 보니까 뚝 떨어졌더라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쉽습니까, 목사가? 목사 사모되는 게 쉬운 길인가요? 아이고, 목사님 되면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고 말이죠. 교회 조금만 부흥시켜 보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세속적인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로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자 보세요. 권사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회개해야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뭐 이 교회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냐? 이 교회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서 받으면 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장로가 되고 다른 교회에서 권사 되면 뭐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디 이상한 이름도 없는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몇 년 만에 1, 2년 만에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입니까? 예? 그렇게 목사가 되면 뭐 합니까? 저는 그들 속에 뭘 느끼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가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실존을 느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령의 거룩함을 내 영이 느낄 때 느껴지는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 이게 바로 경외예요. 지금 이게 있냐고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지 않고 직분을 맡았을 때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과연 경외심이 있는 건가? 제가요, 여러분한테 제 마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35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직을 그만둘 만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목회를 할 때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제 마음대로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이 목사직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은퇴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 마음을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쓰실 때까지 쓰시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좀 놓아주시면 전 좀 자유롭게 살고 아멘.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시작. 여러분, 마음의 병인 두려움도 있어요. fear라고, 마음의 두려움. 심리적으로 이건 질환이에요. 질병이죠. 마음의 두려움은요, 대인관계라든지 사회생활에 큰 올무가 되고 장애가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대인 공포증.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하면 뭐라 그래요? 고소공포증. 비행기 못 타요. 제가 보는 어떤 분을 보니까요, 고소공포증 비행기 못 탑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비행기 타면 막 땀을 흘려요. 그래서 비행기도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분은 평생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대인 공포증 걸리면은요,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해요. 폐쇄 공포증. 여러분, 폐쇄 공포증 걸린 분들은 엘리베이터도 타요, 못 타요? 못 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병인 공포증은요, 우리를 위축시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이 병은 치료되기 바랍니다. 이런 두려움은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 영의 감각이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의 영을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내 영이 알아요. 이걸 경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외심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욥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리고 난 다음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 봐 어떻게 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 이게 경외심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병인 공포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시편 2편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섬기며 또 뭐예요? 떨며 즐거워요. 야, 이게 이 경외심 속에는 기쁨도 있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기쁨도 있어요. 아주 오묘한 감정이죠. 하나님이 두려우면서도 좋아요. 아빠가 조금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아빠가 어때요? 좋아. 아빠가 조금 어떤 때는 엄하면서도 아빠가 너무 좋아. 이런 감정이죠.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경외심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된 뭐라고요? 예배자예요.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욥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룩한 상징들을 깨뜨리면서 마치 교회를 공연장 같이 만드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옳다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옳다고 해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편 34편 9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퍼펙트 블레싱,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저기서 뭘 느껴요? 행복. 따라합시다.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행복하잖아. 행복. 양떼가 좋은 목자 앞에 있을 때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셔야죠. 우리 옆 사람하고 계세요.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시작. 교회 다니면서 불행합니까? 어떤 사람 자살도 해. 안수 집사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배우인데 새벽기도까지 나오는데 또 자살했대. 여러분 우울증을 거치면서 자살 단계에 가는데 대부분이 불행감이에요. 엄청난 불행감을 느끼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선택할 것일까?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음의 부족함도 없고 삶의 부족함이 없고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만사 형통하죠. 행복한 거야. 행복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예수님의 신부 될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뭐, 내가 행복하겠다는데 뭐,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라. 누구에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을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도덕성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 영성 믿지 마세요. 어떻게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데 그런 죄를 짓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을 분별하세요. 잠언서 3장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다음에 뭐랬어요?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 짓겠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영성은 도덕성 위에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신앙. 자, 이게 하나님이 욥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욥은 불같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신앙이야. 이 욥이 막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야, 사탄아, 너 욥을 봤냐?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 정말 나를 경외하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런 욥 같은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다.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이 오죠.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 욥에게 모든 축복,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소유 다 가져가 봐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저 첫 번째 시험도 이겼어.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 생명이 생명으로 어떻게 그 바꿀 수가 있습니까? 육체와 생명은 다르다. 차라리 그의 육체를 치세요. 건강을 빼앗아 가보세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육체를 친 거예요. 건강을 친 겁니다. 온몸에 악창, 아주 독한 종기가 나고 막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 얼굴과 몸의 형태가 바뀔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다.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냐. 사람이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심지어 욥의 아내도 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는데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여러분, 이것은 뭐 그의 아내의 불신앙도 있겠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이겼어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욥기서 2장 3절. 물론 끝까지 가면은 이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네. 이것이 바로 욥 전체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시험해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굽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법 속에 들어가도 자기의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까짓거 죽으면 천국이지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욥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순전함을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겁는 불같은 시험 많지만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신앙이에요. 가나안 신자들, 저는요, 그분들은 이런 헌신과 이런 게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야죠. 동의하십니까? 불같은 시험. 참, 욥의 시험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시험, 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고난 속에는요, 결국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좀 크게 믿음으로 하시면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아멘. 그 불같은 시험을, 고난을 이겨내면 여러분의 믿음은 금같이 빛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기면. 시험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지가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 치면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시험이 오면 잘 치면 됩니다. 시작. 합격만 받아요. 아멘, 아멘. 합격만 받아요. 합격만. 왜 자꾸 그 시험지 앞에서 돌돌 떨고 앉아 있냐고. 저도 시험 많이 쳤어요. 박사학위 그냥 받는 줄 아세요? 시험 엄청나게 쳤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오면 잘 쳐, 그냥.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평소 때 공부를 옛날에 안 해가지고 시험지만 오면 돌돌 떨었던 사람들이. 예?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아멘 크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험은 무조건 통과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이기면 된다. 이기면 돼요. 이기면 돼. 그럼 금 같은 믿음이 돼.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 보세요. 너희가 금 같은, 그러니까 불로 연단되어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서 너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깁시다. 욥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했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승리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이깁시다. 시험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시험 와요.
근데 수준이 자꾸 높아져야지. 아멘. 시험이 오면 여러분 잘 이기면 돼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시험 당한 자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정죄하고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고.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같이 이깁시다. 시작. 같이 이겨, 같이 이겨, 같이 이겨. 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죠. 예.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시험이 없는 거 그건 아니에요. 시험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이기면 돼.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이기자고. 아멘. 같이 이기자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나가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요?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믿음이 금같이 빛나게 되고 영적인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고 영적인 차원이 높아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이 있어. 갑절의 복.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4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뭘 주셨다고요?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시험이 온 거예요. 갑절로. 네가 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갑절. 욥의 잘못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원래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요. 낙태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 되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삽시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 그 신앙의 결론인데, 물론 이 땅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지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멘,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순절 절기,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꼽는다면 누구예요? 욥이에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욥도 승리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검증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98장, 찬양집 198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8장.